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한,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이 10개국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이게 무슨 순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혀 감을 못 잡으시겠죠. 이 순서는 기독교 박해순위 1등부터 10위까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위에 있는 북한은 안타깝게도 13년째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로서 매겨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터키에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을 화형시키는 장면을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핍박, 또한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개국 위에는 계속적으로 오픈도어 선교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10개국에 이어서 아직도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솔직히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누가 때리기로라도 합니까? 아니면 누가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아무런 우리는 해도 없습니다.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쉬운 복음의 생활, 이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인 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 된들, 이 사람들이 다시 이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2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세상에서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 로마 군대의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방 종교자들에서 이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비록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들은 복음을 맛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요동에, 세상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인식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이 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려는 이유는 천사 숭배 사상, 아니 예수님보다 더 좋은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보다 더 좋은 구원의 조건이 여기 있다. 예수 말고도 여기 구원의 조건이 충분히 있다. 천사를 숭배해봐라, 얼마나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혹하고, 거기다가 더욱더 무엇이 있습니까? 박해와 핍박, 고난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려는 무리들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보다 더 좋은 구원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할지라도, 좋을지라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흘러 떠내려가다는 말은 흘러가다, 또한 새어나가다, 씻겨나가다,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풀이한다면, 첫 번째, 배를 정박지에 이렇게 정박을 해야 되는데 정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표류하는 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세 번째는 물이 금이 간 항아리에서 졸졸 새어나오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배가 정박지를 놓치고 표류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안전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항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항구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배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배, 언젠가는 큰 폭풍을 만나고 이 배는 침몰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반지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반지 끼고 다니시는 분은 대부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결혼 반지, 어떠한 서약 반지. 반지에는 분명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반지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신에게서 소중한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물이 금이 간 항아리에서 새어나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빨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점점 항아리가 금이 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이 소진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갈 때 흘러 떠내려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경우,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겨서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떤 가치가 예수님보다 더욱더 귀한 위치가 되어서 예수님의 반지는 사라지고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졸졸 새어나가서 결국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유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안일한 삶 속에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맛볼 수도 있게 될 것이고, 때로는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이러한 위협 속에 우리를 빠뜨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현실에서 누리는 삶의 애착 때문에 우리 얼만큼 참된 보배이신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빠져나가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떠한 만남도 어떠한 관계도 오래 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도록, 가장 귀한 우리 삶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쉽게 떠내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배는 웬만한 폭풍 후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만 풍랑이 일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배는 쉽게 떠내려가고 마는 법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은 어떠한 폭풍이나 어떠한 풍랑에도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박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 그런 것이 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은 세상의 조그만 시험과 세상에서 조그만 유혹 속에도 흔들려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작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상태, 과연 내 믿음이 큰 믿음인지 아니면 작은 믿음인지, 세상의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그러한 작은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이 얼마나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히브리서 기자들은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됩니다. 나 예수님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나 예수님 안 믿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면은 그들은 이제는 편안한 삶이 보장됩니다. 세상에서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세상에서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그나마 육체로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면 죽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또한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어떠한 풍랑에서든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와 영생과 천국의 은혜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에서든지 이 말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작은 구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신 이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작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에는 크고 작다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물론 같은 값이면 큰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크고 많은 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구원이란 말을 쓴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썼겠습니까? 단지 그것이 크다라는 의미로 썼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 더욱더 위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큰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것도, 세상의 어떠한 조건도, 세상의 그 어떤 대상도 예수님과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구원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참된 구원,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이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우리에게 큰 구원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뽑으라면 저는 이 두 가지, 창조와 구원을 뽑을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진짜 혹시나 어떠한 재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혼합하셔서 만들으셨다면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위대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을 발견해서 이것이 나타났다면 대단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신 것은 분명히 위대한 창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분의 깊은 지혜로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또한 반면에 이 구원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창조보다 구원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그분의 순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능력이 있어서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큰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하나님의 희생이고 헌신이고 수고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큰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은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행위 언약, 구속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어떤 인생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분의 사랑과 섭리와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참된 희생이고 헌신이고 수고라는 것을 안다면 이 구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구원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또한 12장 5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가 노래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온 땅에 알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구원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극히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세상에 뭐 해야 됩니까?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지극히 아름다우신 이 구원 사역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그분이 하신 가장 크신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큰 구원은 말씀이 보장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가장 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로 잘한다 할지라도 말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기꾼들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나중에 그들이 법적인 책임을 그 말에 대해선 지지 않습니다. 지는 것은 그 사기친 것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묻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법적인 책임은 결코 없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이라든지 인위적인 책임은 조금 나타날지 모르더라도 말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말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성도가 말한 것을 세상의 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단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구원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 구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법적인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인간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글로 문서로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따르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나 깜빡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잠깐 그것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잠깐 그걸 내가 다르게 적용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증하고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큰 구원, 말씀이 보장하는 큰 구원에 대해서 결코 핑계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 나타나는 참된 큰 구원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납니다. 내가 배부르면 행복하고 내가 배고프면 불행합니다. 내가 잘 살면 행복하고 내가 못 살면 불행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집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불행합니다.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합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나려고 노력합니다. 난 이렇게 살 때 행복합니다. 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행복합니다. 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난다 할지라도 결코 절대적인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 참된 행복을 이 성경 말씀에서 끄집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에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행복을 나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보장하는 그 큰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도덕적인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즉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젊은 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고 1000명의 부인들을 데려다 놓고 우상들을 데려다 놓고 수없이 많은 젊음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즐기지 못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의 삶을 젊을 때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가 늙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참된 본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된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줘 보십시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저도 한번 그것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만큼은 세상에서 다시 썩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된 구원은 결코 이 땅에서 썩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가로 십자가에 지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을 한번 선물로 주신 자에게는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구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영원까지 이 구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바로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이 구원, 바로 이 구원은 큰 구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구원, 이 구원을 여러분이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흘러 떠내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51편은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책망했을 때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심지어 자신이 죄를 범한 그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하고 싶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큰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큰 구원은 이 다윗은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옆에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구원을 위해서 얼만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큰 구원을 간직하고 살아가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이 확증되고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항상 충만해서 이제 이 다윗처럼 어떠한 범죄함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